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4대에 걸친 내용을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통치는 약 40년 정도 통치를 하죠. 40년 통치하면 어마어마하게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경 수비대를 두고 성벽을 구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경비를 튼튼하게 국방을 다짐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시대가 되죠. 평화의 시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배역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배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역했다, 거역했다, 패역했다, 배반했다.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배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우상을 신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잡아 죽이고 제사를 드리며 마당만 밟고 오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래서 배반, 배역 이걸 계속 이 이사야 1장에서 한 5번 나와요. 배반, 배역이라는 단어가. 그 정도 많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원을 하죠.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나무여 들으라. 돌이여 들으라. 이렇게 자연을 초청합니다.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식이에요. 자식.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이 축복한 그런 자식인데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멀리 물러갔다. 그러면서 짐승들을 가지고 이 예를 들면서 짐승보다 못하답니다. 소, 나귀, 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밥그릇을 아는데 개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개하고 도둑놈하고 주인하고 도둑놈을 개가 몰라보면 어떻게 돼요? 도둑님이 오는데 안 짖고 주인이 오는데 물어불고 개가 그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도둑님이 오면 어때요? 도둑이 오는데 개가 도둑님 그래요? 막 짖잖아. 막 짖. 그런데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서요. 어떻게 해요? 먹이고 피워놓으면 어떻게 해? 배반하는 배반. 배반의 아이콘이 뭐예요? 브루투스. 브루투스 너마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한 미스이드. 예수님 선생님을 배신한 누구? 바로 너. 가룟 유다인데
주님을 배반한 자가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고 누구? 바로 그래서 이렇게 배반을 했어요. 배반하고 떠났어.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개, 돼지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징계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병들었어.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지식이 병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병들었어요? 정상이에요? 약간 갔어요. 그리고 머리도 병들었지만 마음도 병들었어요. 생각도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병들지 마음 병들었지 몸도 따라서 병들어요. 몸이 병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아프죠. 이쪽 아픈 거 약 먹으면 이쪽이 아파. 이쪽 안 먹고 약 먹으면 이쪽이 아파. 이게요. 약 먹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쪽은 치료되는 것 같은 마비가 와요. 근데 다른 쪽이 아프거든. 그래서 약을 많이 먹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을 오래 앓았잖아요. 젊은 날부터. 그래 폐결핵을 앓은 사람들은 약을 많이 먹었어요. 폐결핵 약을 많이 먹어요. 약을 먹다 보니까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무엇이 망가져요? 신장이 망가집니다. 네, 신장이 망가져. 신장에서 이걸 전부 걸러주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건데 신장이 망가지면 걸른 작용을 못하니까 얼굴이 부어요. 얼굴만 붓는 게 아니라 손도 붓고 발도 붓고 이 발등이 이렇게 붓고 손도 이렇게 막 붓고 그래요. 뿌슥뿌슥해집니다. 네. 그래서 한쪽을 고치려고 양약 먹으면 꼭 신장이 망가집니다. 나중에 신장 망가져가지고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 네. 이렇게 우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고요. 또 두들겨 맞았다겠어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아픈 그런 흔적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맛도 갔지. 그리고 아프지. 병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정상이야, 비정상. 우리 동네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 우리 동네는 그냥 비정상이 정상이야. 그 정상이 아니야, 본인도. 내 본인이 뭐 정상이 아니라고. 맞아.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 매를 때린 상태야. 그리고 그 백성이 적국에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다 싹쓸이해서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고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놨는데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하나님이 진단하냐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뭐예요? 네, 완전 죄악의 도시예요. 죄가 소돔 고모라의 특징은 죄가 쫙 퍼졌고 하늘에 닿았어요. 쫙 퍼져서 죄가 충만한 데다가 이 악이 하늘에까지 꼭대기까지 닿았어. 하나님의 꼭대기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 소돔 고모라 곧 심판받을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런 상태야. 곧 죽는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네.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씻으라는 말은 스스로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들 뭐 할 테니까 돌아오라.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제사드리고, 그리고 월삭, 절기, 안식일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날에 모여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형식 종교. 예배를 때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몸뚱아리는 여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걸 중이 뭐라 하죠? 중이? 아니 중이 제밥만 염불은 신경 안 쓰고 멋에만 신경 써.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만 지키고 있지 마음은 먼 거야.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씻으라,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사 1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죄들이 나옵니다. 너희 성읍이 창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창기라는 히브리어가 자나 이 말이요. 누구랑 자나? 창기, 음료 같은 말입니다. 창기, 음료는 전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자나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겠어요. 자나. 네. 누구랑 자나 이 말이야. 네, 이게 창녀예요. 네.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얘기하냐면 신실했던 성읍 예루살렘이 시온을 하나님의 이 백성에 대한 애칭입니다. 자기 애기 이름을 있잖아. 애기 이름 있는데 그 이름 말고 다른 말로 예쁘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 도성인데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이에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신실했던 성읍 딸 시온이 창녀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예. 창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창기가. 예. 이 창기가 됐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이 성적으로 가늠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니까 윤리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사회 정의가 없어집니다. 정의. 여기에 정의가 미스파트인데 미스파트가 법정에 사실은 공의예요. 공의가 없어져. 법정 공의가 없어져. 법에. 그러니까 전부 뇌물 받는 거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1절 다시 돌아가서 공의가 없어져요. 정의가 없어져요. 자, 이 위에 나온 정의는 미스파트인데 법정적 용어고요. 밑에 나온 이 공의는 체데크인데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공의가 바로 서게 되면 사회적 정의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정의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정의가 없어진 거야. 없어져. 이걸 이제 공의와 정의를 같이 병행해서 같은 이렇게 저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미스파트 체데크. 미스파트는 법정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법정 그 법령이 있죠. 이 법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 밑에 공의는 체데크, 옳음. 법정에 공의가 시행됐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의로움을 체데크라 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바로 법령이 바로 집행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되면서 의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게 법령 공의가 없고요. 사회적 정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숭배하고 따를 때는 공의와 정의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법령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그러므로 사회적인 정의가 의로움이 올바르게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전부 살인자, 죽이는 이런 살인이 가득 찼다 이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들의 이제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됐다. 은은 이렇게 재련을 해가지고 찌꺼기를 찌꺼기를 떨어내고 그 순수한 금속인 은, 순수한 금속인 금, 은과 금을 순수하게 재련해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순수했던 은과 금이 아니고 불순물, 이렇게 떨어냈던 불순물 그 혼합물이 돼버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더럽혀졌다는 얘기죠.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순은이어야 가치가 있고 순금이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이 가득하면 정제 안 된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포도주에는 뭘 타버렸다? 포도주에는 물 탔고 은에는 불순물을 넣어서 아주 더러워진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창기가 된 상태, 공의가 없어지고 사회적 정의가 무너져버린 상태가 이렇게 더러워진 은혜에 부정한 불순물이 가득한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맛이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통치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자, 통치자들은 패역했다. 그들이 배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서 도둑놈과 짝해갖고 뭐가 됐다? 도둑이 돼서 도둑이 돼서 뭘 받아? 뇌물. 재판을 하고 또 어떤 바른 통치를 해서 억울함을 없애고 공의와 정의가 공정함이 시행되도록 해야 될 텐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 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썽이 이런저런 이 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뇌물사회. 옛날에 교통경찰 있을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 운전면허 보여달라면 면허증 뒤에다가 돈 딱 해가지고 주면 면허증 보면서 뒤에 이거 있으면 딱 받아가지고 넣고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좀 자면 더 받으려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적은가 보다 하고 좀 더 주잖아요. 그래서 면허증 봅시다. 또 뭐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끌어 그러면 좀 더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통경찰 하게 되면은 집을 몇 채 샀잖아요. 서로 교통경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경찰 대신에 저 CCTV가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CCTV 앞에 가서 돈 주고 오는 사람 못 봤는데. 뇌물을 뭐예요? 사랑했더라 이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마음이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 지도자, 통치자들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해서 도둑놈이 돼가지고 뇌물을 사랑하고 이렇게 뇌물을 구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 신원을 해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들은 이 법정 송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자들 우선으로, 돈 주는 자들 우선으로. 그러니까 돈 주는 자들은 무죄 방면되고 돈 없는 자들은 이거 거시기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요즘 이렇게 말해요. 유건무죄, 무건유죄. 뭔 말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되는, 죄인으로 잡혀.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죠. 고관들이 지도자, 통치자,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들이 이와 같이 타락해가지고 도둑놈이 됐더라. 그러니까 송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사회적 정의가 없어진 거예요. 사회적 정의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올바른 판권, 권력을 가지고 보호해 주는 것이 사회적 정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둑놈이 되고 패역하고 타락하면 뇌물 우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전부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착취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슴이 아프다고 해요. 여러분 사슴 아파 봤어요? 사슴이 아파. 하나님은 사슴이 아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장차 내가 대적에게 복수하리라. 보응한다는 것은 복수는. 저 대적은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이 대적에게 복수하듯이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리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겠다. 대적 원수에게 내가 보복하리라. 누구?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1장 18절에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보복한다. 응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내가 변론하자. 어디로 오라고 얘기해요? 법정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변론하자. 법정에 서서 변론하는 거예요. 법정에 죄인들이 서면 항상 어떻게 돼요? 처단을 합니다. 법이 딱 정죄를 내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 처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정으로 부른 다음에 죄인들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법정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면. 그런데 법정으로 왜 부르냐? 법정으로 불러서 죄를 들춰내. 너희들 이러이러 죄들은 너희들 죽어야 돼.
그런데 용서를 해주게 되고 무죄방면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너희들 대신해서 죽었다.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희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죄 없는 자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법정으로 이렇게 죄인을 불러가지고 변론하자,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너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너 죽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죄인 대신해서 누구를 죽여? 아들을 죽이면서 그 아들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방면 흰눈처럼 그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셔서 깨끗하게 흰눈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부는 이지성 씨가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의 부가 지식이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면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부, 옛날에는 부가 땅이었어요. 농사, 일꾼들이 부였어요. 그리고 땅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공장이었어요. 제품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술이요, 기술. 그런 다음에는 정보. 그런데 이 정보는 사실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들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은 계속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소유하게 되고 계속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더 많이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지식을 통해서 얻는 부, 이게 증권도 되고요, 주식 투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얻는 부, 이것보다 더 뛰어나고 위에 있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은 공유해도 지혜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 영원한 부를 창출하고 이 어떤 지식들 위해서 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오는가? 성경을 읽음으로 지혜가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음. 잠언 8장 33절에 너희는 듣고 훈계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해요. 잠언 8장 11절 12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은을 받지 말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10절을 보세요. 그 위에 10절 8장 10절을 보면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면 지혜를 얻는데 이 훈계의 지식이 정금 은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1절에 대전하는 말은 왜냐하면 지혜는 진주 상기한 보배 보석보다 낫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8장 33절.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 예.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들. 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된 자요. 듣는 귀가 복된 귀요.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먹는 귀가 정말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부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영원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가졌든 지혜를 가졌든 땅덩어리를 가졌든 다 죽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불사의 생명, 부활의 생명, 참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참 생명을 얻는 자야말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예,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돈덩어리라, 나는 금덩어리라 하지 않았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 자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을 소유했고, 네.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돈도 귀하고 지식도 귀한데 지혜는 더 귀하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해도 생명을 살 수 없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값없이 주는 것이야. 하나님의 참 생명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죽음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주는 거, 이게 선물인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는 이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는 자, 가장 복된 자예요. 이 땅의 최고 가치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저급한 부를 어떻게 얻을까? 예. 이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서점가에 가보면 부의 창출, 주식, 증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구에 탁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끄면서 책들이 나를 사가세요 하고 다 이렇게 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봐도 안 됩니다. 그거 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려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므로 눈이 열려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속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돈이, 부가 가는 곳을 이렇게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남이 못 보는 것 보고, 남이 못 깨달은 것 깨닫고, 그러한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는 믿음이 생겨서 최고의 가치, 생명을 공짜로 얻게 된다. 왜 공짜로 줘요? 너무 비싸서 아무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49편 6절 7절 봐보세요. 6절 7절 8절 시편 49편. 호주머니 뭘 넣었다 왔다 갔다 하냐. 자, 논매다 온 것 같은데. 자, 49편 6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자기
재물을 부유함을 자랑한 아무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값주고 사내는 속량의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영원히 아무도 누구도 속전을 바치고 그 죄인을 사내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다. 값없이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우리 은혜가 안 보이네. 네? 네? 값없이 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네. 그 값없이 주는 걸 받는 걸 뭐라고 해요? 값없이 줘서 하나님 주셨어. 이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어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재판관들이 뇌물받고 지도자 통치자들이 뇌물받고 사회가 완전히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라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라고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그 변론장이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풀입니다.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 죄인들을 죄가 드러나 정죄 율법의 정죄 속에 죽게 되는데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면서 죄값이 치러짐으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살아나는 법정에서 무죄 방면되는 의인으로 무죄 방면되는 이런 축복을 얻는데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녁에도 확인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저 돈이 흐르는 것 찾기 위해서 여념이 없고 어떻게 하면 부를 창출할까? 땅 투기, 주식 증권 투자 아니면 지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돈이 되지요. 부가 되죠. 그런데 그 위에 참 지혜가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런데 이 지혜는 소크라테스를 읽고 플라톤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 지혜를 약간 얻지만 참 지혜는 못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는 생명이 참으로 가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가치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 너의 모든 걸 투자해 그 생명을 얻도록 해라.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얻도록 해라. 믿는 것이 장땡이다. 믿고 나면 38 광땡이 훤히 켜진다. 그러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복도 얻고 부도 얻고 건강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자유와 이런 영적인 무형의 가치들도 얻어 누리며 사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기도. 우리 최경숙 이사님 심장 마비 왔었죠. 그런데 심장 시술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잘 뛰도록. 박희재 장로님이 심장 판막 수술했잖아요. 심장이 잘 회복이 돼서 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금 우리
김옥경 형제님 여기 오기 전에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혀암 수술했잖아요. 거기에 이식을 했잖아요. 살. 그런데 이 시간 이게 방사선 치료를 5월 9일부터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5번씩 방사선 치료를 30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또 말을 해보니까 뭔 말 한지를 모르겠어요. 혀가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 말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술, 담배 먹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혀 암 걸리 수술하고 나면 술 먹고 담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지금 혀 암 안 걸려갖고 술, 담배 먹으니까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주에 5차례씩 그러니까 30회를 실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속이 녹아버리고 다 헐어버리게 돼요. 방사선 이게 엄청 독하고 힘들잖아요. 다 녹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최원호 검사님 눈 수술한 거 다 됐어요? 제가 지금 잘 보인가요? 이 황반 변성 수술, 이게 황반 변성이 심해지면 녹내정 오고 앞에 초점상이 안 잡히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는데 못 봐요. 그래서 그 수술한 데가 잘 치료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현이 장한영 원사님의 딸내미 그 뇌출혈을 인해 가지고 지금 말도 못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 집 환란이 많아. 이름이 장한란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환희로 바꿀까. 그리고 저 뒤에 우리 다니엘이 와 있잖아요. 다니엘의 뇌를 잡고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뇌세포, 마음세포, 신경세포들의 빛이 들어와서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병은 약물치료 이거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치료를 해주잖아. 그러면 머리가 헷가닥해요. 이 마음도 돌고 머리도 돌고 생각도 돌고 신경도 돌고 돌아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전부 다. 저 술 마시고 뭐 한 사람들 다 헷가닥한 거야 사실은.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그걸 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야 돼. 저 뒤에 우리 다니엘이 죽지 않고 나와서 또 감사하고, 위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최병환 선교사님이 5일날 저 어디로 떠나요. 아프리카 부룬디로 선교를 떠나는데 그곳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최경숙 이사님 심장마비로 수술했는데 심장마비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어제 며칠 전에 그 시술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잘 됐는지, 잘 깨어났는지, 잘 회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잘 뛰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기 전 장로님 신장 판막 수술한 부분 잘 돌게 하시고 강건해지도록 하시고 폐도 쭈그러졌던 폐도 잘 일어나고 이 절단했던 갈비뼈도 잘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옥규 형제 이렇게 혀암 수술했는데 그 수술한 자국 살로 채웠습니다. 그걸 다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치료를 5차례씩 30번을 한답니다.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 녹초되지 않게 하시고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양반변성을 수술한 재원아 간사님 눈 수술한 부분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편히 하느니 자매 불쌍히 여기시고 뇌출혈로 막힌 부분, 뇌신경 막힌 부분, 뇌 어느 혈관이 막혔든지 터졌든지 그 부분들 다 정상으로 수술을 하고 다 터뜨리고 또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최병환 선교사님이 5일날 아프리카 부룬디로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연로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오니 건강을 꼭 지켜 아무런 질병 걸리지 않고 사고 생기지 않고 코로나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억하여 주시고 뇌세포, 마음세포, 생각세포, 신경세포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정상이 되게 해주시며 마음의 습관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 마음 생각을 뇌와 정신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곽영수 하나님의 강경화증에 걸려 지금 얼굴이 샛노랗게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간도 주님의 어루만져서 고쳐주시되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강영수 최성수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술 마시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또 교도소에 들어간 동원 참치 또 김기민이 또 언더그라운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친구들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뇌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꿈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바꿔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와 평강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며 믿게 해주시며 거하게 하시며 따라가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 하늘의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말씀 듣고 변론하여 생명 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